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오니 성령께서 시간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사 은혜 베푸시고 응답 주시고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서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준비된 자를 쓰시려고 일꾼을 찾으시는 이때 우리 큰사랑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믿음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동안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시오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 내일부터는 더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넣은 자리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을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한 새벽 작정 예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작정 예배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회복과 치유. 이 두 가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려면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있는 먼저 영혼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혹은 또 누구를 탓함, 미워함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몇 년 전에 했던 표 같은 건데 팜플렛에 보면 생각대로 된다 쭉 있잖아요. 큰 글씨로 찍힌 거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힘차게 잠도 깨고 힘도 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일 위에 생각대로 된다. 시작.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행위대로 받는다. 아멘. 아멘.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어서 잠언서에 보면 말이 그 사람을 굴레 씌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복된 말을 해야 하고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거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받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믿음의 행동을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복받는 행동을 하면 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행동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심는 대로 거두고 행위대로 받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복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해프게 했어도 아프게 했어도 미워하는 생각보다는 축복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좀 부족했더라면 오늘부터는 자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말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원망의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주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복된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는 잘 심으세요. 지금 내가 심는 것이 앞으로 5년을 보장할지 10년을 보장할지 아니면 내 일생과 내 후손까지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무엇을 잘 심느냐에 따라서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대로 받으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복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시간마다 할 거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과거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 지금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고 잠자는 영혼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세상에 밀리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믿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권세 있게 되고 그 믿음이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 예전에 아주 옛날에 술 먹은 사람들, 술이 잔뜩 취한 사람들 보니까요, 맨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손이 깨지고 까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프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뭘 하다가 손이 부딪혀서 다치니까 막 병원에 뛰어가고 아프다고 난리 법석을 다 치우더라고요. 술 취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믿음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힐 때 너희가 배반하고 나를 떠난 것처럼 또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또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충만하게 입혀줄 테니까 성령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지만 오늘 교회를 향한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셔야, 그래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을 붙들고 나가는 곳에 다윗이 응답을 붙들고 가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쟁에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 두 번째는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지도 않았고 시장 보러 가지도 않았고 옆 사람 친구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니 말씀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열흘 동안 그들은 오직 한 곳에 모여서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또 잡아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2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만큼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고 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나면 나를 통해서 내 목장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능력 받으면 내 사업이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써 볼 만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만하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한 마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생명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2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맨 먼저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 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내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본래 못 배운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가 잘하는 건 딱 하나, 바닷가에 가서 그물 건져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런 그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빌립 집사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온 사마리아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한 동네가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가 새로워졌어요.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가정이 살 수 있다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빌립 집사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별거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자 대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게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핍박이 시작돼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도 요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24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나님 헤롯과 빌라도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피곤도 없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번 새벽 작정 기간 동안 하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사랑도 성령의 능력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차가운 건 전혀 안 먹더라고요. 유명한 박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몸이 본래 만들어진 체온만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질병은 7, 80%는 다 사라진답니다. 우리 몸이